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이단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네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오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리라. 오늘 본 말씀에서 이 동네가 아주 굉장히 유명한 동네에 알고 보면 원래 나인이라는 말은 기쁨, 즐거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임, 원래 히브리 말로 나임인데 이것이 아마 아람 말로 이렇게 바뀌면서 나인, 지금은 네인 이렇게 또 바뀌어서 지금 부르는데 그런 그 동네에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이름이 나인성이잖아요. 그렇죠? 즐거움만 있어야 되는데 뜻하지 않게 외아들, 아들 하나 데리고 사신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는 무슨 이유로 뭐 때문에 죽은지는 안 나왔는데 하여튼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가슴 칠 일이죠. 또 그 주위에 아는 모든 마을 사람들도 같이 그 아픔에 동참했겠죠. 할 수 없이 장례를 치료해서 동네 분들이 다 도와주고 상녀를 메고 지금 그 나인성 밖으로 나오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전도행을 쭉 다니시다가 제자들과 또 그 예수님이 뭐 여러 가지 이적 기사를 많이 행하니까 말씀도 귀하지만은 여러 무리들이 따라오다가 딱 마주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장례 행렬이 그냥 지나가는구나. 그러고 그냥 보내셔도 되는데 그냥 딱 소개하시고는 그 관에다 손을 딱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또 죽은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말도 하고 또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기쁜 일이 아니죠. 죽은 사람이 그냥 중병에 들렸다가 암이 나왔다가 고침받아도 이게 보통 간증거리가 아닌데 뭐 큰 소문이 나겠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오늘 본 말씀 16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누굴 두려워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 이 두려워했다는 말은 경외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말하기를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예수님이 선지자만 되시는 분이 아니시죠. 구세주 메시아가 되시는데 이분들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냥 선지자 정도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또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죽은 외아들과 그 여인 혼자 사시는 그 어머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본 말씀에 예수 믿었다는 말은 없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구나. 이분들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뜻에서 이렇게 공포하는 말씀을 보면은 그 여인과 어머님과 그 외아들은 죽은 외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그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은 그야말로 끝까지 죽음의 자리에 있는데도 끝까지 책임지셔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또 다시 묵상하니까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17절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 죽은 자를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 소문이 온 마을 두루
퍼졌다. 그래서 이 소문, 예수께 대한 소문은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에 관한 복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을 보살피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에 대한 복음을 두루 그 마을 전체, 또 이 소문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시게 된 겁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도 이런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그걸 치유해 주시고 또 바로잡아 주시고 고쳐주셔가지고 그 소문을 모든 듣는 사람은 결국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고는 저 장로님이,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렇게 어려운 정말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는데도 저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시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하나님의 백성, 자기의 백성을 저렇게 끝까지 책임지시는구나. 이런 간증의 소리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퍼져나가면은 하나님께 영광되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오늘의 교회는 부흥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흥되게 돼.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야, 여기에 있구나.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런데요, 저는 그 신학교를 두 군데를 다녔는데, 첫째는 우리 한국말로 하는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LA에. 제 스승 되시는 김희한 박사님이 세우신 신학교인데, 거기는 뭐, 골수적으로 보수신앙을 가르치는 신학교입니다.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아무래도 이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 처음에는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냥 장로로 신학 공부하고, 이러면 뭐 성도들을 섬기고 또 성경 공부도 인도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마음이 그냥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코너로 몰아가지고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게 하는데 어쩔 수가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교회부터 먼저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 있으면 괜찮은데 이 미국이라는 이 토양 속에 또 한국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미국 신학교에 가서 제대로 다시 한번 좀 이 칼을 갈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기도하는데 마음이 감동이 와서 그 아주 보수 신학을 철저히 가르치는 신학교를 제가 또 갔습니다. 물론 영어로 하다 보니까 저도 영어를 좀 하긴 하지만 1세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는지 세상 말로 코피 터지면서 했습니다. 예. 그러는 가운데 많은 것을 배웠지만은 특히 제가 거쳐가는 그 신학교는 철저하게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을 가리키는 신학교입니다. 근데 이 칼빈 선생님이 쓴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 두 권, 두꺼운 두 권이 있는데 그걸 다 요약하면 딱 5가지로 요약되는데 그 뭐냐? 그것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는 것인데 영어로는 튤립 그러면 아주 외우기 쉽습니다. 튤립, T, Total Depravity. 인간은 전적 부패했다는 겁니다. 예. 아마 이런 것은 거의 다 어느 교단은 거의 다 많이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unconditional election. 조건 없는 선택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할 때 우리가 뭐 잘하고 못하고 이쁘고 그게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냥 구원의 선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to live limited atonement. 그런데 이게 참 논쟁거리입니다. 제한적인 속죄라는 겁니다. 제한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 구원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요 파트에서는 교단마다 특히 진보 계통 교단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근거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to live이죠. to live, P, I, 이 irresistible grace, 거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이 난 내가 선택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시면 저는 구원 안 받겠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받게 돼 있어요. 제가 목사 안 되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코너로 몰아서 저를 그 목사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건 제 개인적으로도 구원도 물론 그랬지만은 제가 목회 길을 서면서 그걸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거역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 그 다음 마지막 perseverance saint. 이거는 뭐 성도의 견인. 무슨 말이냐?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 영원한 구원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가 없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언급했어요. 이 본 말씀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으면은 절대, 물론 도중에 타락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처럼 막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도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까지 피택받고 다 3년 동안 예수님 많은 말씀 들었지만 이게 택한 백성이 아니다 보니까 구원이 그 심령에 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가시는 거. 끝까지 십자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마음에 좀 일이 걸리고 들어온 것은 우리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았다 그러다가도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으면 참 곤란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이 말씀 뭐냐?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한번 책임지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백성에게는 끝까지 구원의 길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5번째 여기서 큰 힘을 또 얻는 거예요. 본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여러 가지 보면은 특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지들의 모든 그 스토리도 가만히 보면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과 죽음이 그렇게 당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셔가지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내용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찾아오셔가지고 가까이 오셔가지고 관에다 손까지 대세요. 이 유대인 생활 습성에서는요, 죽은 관에다 손댄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정을 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과감하게 그 죽은 관, 청년이 누워있는 그 관에 손을 딱 대시면서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여인도 불쌍히 여겼지만 죽은 그 청년도 향해서 굉장히 불쌍히 여긴데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그 헬라 원어를 보면요, 좀 어려운데 스플랑클리조마이 뭐 저도 발음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 원어 뜻은 창자가 막 뒤틀려 가지고 그 아픔이 오는 그 느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은 그 어머님과 외아들 잃어버린 그 어머니와 그리고 그 죽은 애아들을 볼 때 너무너무 예수님의 그 창자가 막 뒤틀리지 아픔을 겪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하냐? 자기가 택한 백성들이 구원의 과정을 지나가는 가운데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든지 직장에서 신앙생활하든지 교회에서 신앙생활, 교회를 봉사하든 그럴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이란 말은 기쁨과 즐거움이라 뜻인데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뜻할 수도 있고 예수 믿는 가정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교회가 항상 기쁩니까? 항상 즐겁습니까? 예수 믿는 가정에 항상 기쁨과 즐거움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항상 어려움의 파도가 오고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며 지금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 계시는데 여러분들 보시고 나를 보실 때 그렇게 배창자가 꼬여가지고 아픔을 느낄 정도로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 믿고 있어요. 나 몰라라 그래 아프구나 이렇게 그냥 건성을 하신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보신다는 말은 헬라 원어의 그 원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의사가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는데 그 자기가 담당한 그 환자를 집까지 찾아가서 왕진 가방을 들고 찾아가서 진찰해주고 책임지고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해준다 하는 그런 뜻에서 왔다는 겁니다. 이 돌보신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저도 한번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대구에서 목회할 때 제가 그냥 감기 목살로 심히 아프다가 폐렴 증세가 됐어요. 이 고3 졸업을 딱 앞두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 의사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면허가 없는 의사였어요. 그냥 어깨 너머로 배워가지고 그 의사 밑에서 그냥 다 환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자기가 근무하는 그 내과 병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로 뭐 감기 걸리고 소화불 이런 것들이요. 하시는 집사님 계셨는데 그분한테 연락했더니 그분이 쫓아와가지고 저에게 페니신 주사를 딱 놔줬는데, 왜냐면 폐렴 증세 페니실이 직방이니까. 근데 제가 부작용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기절을 했습니다. 완전히 이제 코마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뭐 저는 천국 가는, 저는 그냥 의식을 딱 잃어버렸는데, 제 의식감 듣기는 소리는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내 뒤에 둘러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마치 나를 천국에 입성시키는 그런 느낌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의식을 잃어버렸죠, 완전히. 근데 그분이 연락받으면 속히 쫓아와가지고는 해독장 주사를 놔줬는데 그게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살아나가 지금 여기 서 있잖아요. 그만큼 그 집사님처럼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불이 났게 쫓아와가지고 주사를 놔주고 왕진에서 나를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다. 책임지시고 그냥 나 몰라, 아, 너 죽게 생겼다, 안 되겠다, 그렇게 포기하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비록 내가 절망 가운데 빠져 막 심중에 있어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습을 보시고 삶의 모습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가슴을 아파하시고 정말 배가 아파하시면서 고통 중에 내가 느끼는 고통보다 더 몇 배나 아픈 고통을 느끼며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며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어머니는 아들이 뭐 아파서 많이 죽었다, 아플 때를 생각해 보면 본문에는 한 번도 이 어머니가 하나님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기도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참 힘이 들어요, 이런 말씀.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제대로 된 사람이면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예? 가정의 어려움, 저도 뭐 우리 가정에 또 기도 제목, 큰 기도 제목에서 계속 기도합니다만은, 또 저희 집사람이 실수로 그냥 이렇게 좀 넘어지면서 이 척추의 맨 마지막에 있는 뼈 2개가 두 번째 그 뼈가 좀 부러졌어요. 뭐 어떡합니까? 약도 없지요. 우리 내외는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모세에도 기도해 주시고, 신방도 와주시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사고는 내가 쳤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 아픔보다 또 더 큰 고통을 느끼시면 지금 잘 치료해서, 사실은 제가 여보 4월 첫 주일 가자, 일주일만 더 안정하자, 그런데 어제 모세에 한다니까 굳이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또 굳이 또 따라,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더 굳게 믿는지. 아무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당할 때 기도하잖아요. 예? 기도하고 안타까운 하나님 매달리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왜 하나님이 책임 안 주시겠냐 이거예요. 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힘이 되는 게, 그렇구나. 기도 애걸복걸 하지도 않은 이 과부는 죽은 아들까지 살려달라는데,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뭐 죽은 사람 살려달라는 말은 기도는 안 하잖아요. 그냥 죽으면 그냥 포기하지. 그냥 우리가 요새 흔히 고통받는 암 정도.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암을 고쳐주시는 거나 여러분들 감기 몸살 고쳐 똑같아요. 우리가 할 때는 암을 어떻게 하나님 편에서는 똑같아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암 치유해 주는 거나 뭐 감기 정세, 다른 질병, 무슨 관절염 등등, 우리 권사님도 관절제인데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똑같아요. 예. 우리는 뭐 큰 차이를 두고 그냥 암 걸린 거 죽었구나 하나님 이러지만, 하나님은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병 고쳐주십시오. 우리 아들 좀 어떻게 장가 보내주십시오. 우리 딸 좀 시집 보내주십시오. 그거 뭐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책임 안 지시겠어요? 예. 비록 지금은 장가 못 가고 시집 못 가도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이 또 책임져서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예. 우리 그런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들 자신감을 좀 가지시고 긍지를 가지고 예수 믿으십시다. 예. 조금 일을 당하면 그냥 절망하고 실망하고 원망 이러지 말고 끝까지 책임진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예. 재미있죠. 저는 요즘 이 말씀 묵상하면 더 재미를 느꼈어요. 물론 설교하면 부담은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도 모세에는 안 가면 좀 집에서 계속 묵상하고 좀 설교 준비하갔는데, 또 모세에 또 가서 또 집에 오니까 뭐 8시가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머리 속에 있는 거 또 옛날에 했던 공걸 좀 꺼내가지고 다 좀 했는데 11시쯤 잤는데 아침에 4시에 벌떡 깨가지고 아니야 다시 손 봐야 돼. 그리고 또 1차 또 봤잖아요. 그 프린트아웃 했는데 또 보니까 또 마음에 걸려. 그러니까 다시 또 하다가 9시나 돼서야 다 오늘 아침 다 끝났어요. 하나님 말이죠. 참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이런 그 심적 고통과 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본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돼서 결국에는 이 본문 말씀이 바로 끝까지 책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로구나.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부터 다시 묵상 쭉 해보니까 몽땅 다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간 그 다니엘 보세요. 인간적으로 볼 때 끝장났지요. 그건 하나님은 가만 내버리냐 끝까지 책임지셔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사자 입을 다 맞아가지고 꺼내줬잖아요. 그 세 친구들 불문벌에 들어가서 이건 죽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뒀어요? 아니에요. 불안 머리털 하나도 안 타게 건져내 주셨잖아요. 이런 하나님 믿는다 말이야. 그 외에도 뭐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다시 내가 이 본 말씀 중에서 그걸 느낀 다음에 창세기부터 잠을 쭉 묵상해 봤더니 이야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구나. 그래서 성경을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맞춰 다 해석이 되니까 다 해석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 1974년 이민 처음에 와가지고 첫 번 그 산차가 1962년도 썬더버드, 포드 썬더버드였어요. 내 친구가 저보다 한 3년 먼저 와가지고 미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경상도에서 고등학교 졸업했거든요. 우리 사무실에 세크리터리가 있는데 그거 150불에 판다 하더라. 니 살래? 그래. 아니 150불에 차를 하나 사다니 이건 상상을 못 사자. 그래가지고 벨리까지 쫓아가서 제가 캘리포니아 운전면허도 없이 국제면허증 가지고 제가 끌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 포드 것도 하나 샀다가 그 다음에 일제차 도요타를 타고 또 혼다도 뭐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 현대차가 나왔어요. 그게 아마 폰인가 뭔가 나왔죠. 그래서 하도 신기하게 국산차가 나오다니 사자. 샀는데 재미를 진짜 못 봤단 말이에요. 저거 한 1년 타니까 차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와다다한 게. 그래서 절대 이제 한국차는 안 산다 이랬는데 왜 제가 지금 현대 소나타를 제가 7년 타고 이번에 또 소나타 바꿨는데 왜 바꿨냐? 제가 처음에 그 살 때 무슨 광고를 봤냐면 10만 마일 10년 워런티. 이게 계속 TV 광고 나오는 거예요. 오죽 집에 자신 있으면 저러겠나. 그래서 샀잖아요. 근데 진짜 괜찮아요. 굳이 뭐 일제차 안 사도 되겠더라고요. 지금 계속 저는 그냥 한나라 갈 때까지 다음에 바꾸는 건 그냥 전기, 가스린 하나도 안 쓰는 거 전기차로만 바꿔야 되겠다. 저거 다 폐면 끝나면 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절대 한국 차만 탈 거예요. 왜? 현대기아가 차에 대해서는 책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뭐 여러 가지 부대 조건이 있겠지만 아무튼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런 자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고 연대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100% 개런티예요. 워런티는 또 좀 다르잖아요. 개런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100% 개런티, 그것도 끝까지 개런티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포마나에서 한 5, 6년 살았는데 그 한 번은 떡 나가다 보니까 처만 밑에 참새가 집을 짓고 자기 새끼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애처로가서 사대를 좀 넣고 내가 쿠키를 좀 해서 넣어줬어요. 궁금해가지고 다시 한번 사대를 걸어봤더니 쿠키는 하나도 안 먹고 새끼들이 살아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새끼들은 사람이 이렇게 주는 그건 아마 전혀 체질적 그런 거다. 먹지도 않고 엄마가 갖다 주는, 자기 부모가 갖다 주는 그걸 계속 먹이를 먹었는데 내가 거기서 느낀 거는 참새도 제 새끼를 저렇게 책임지고 저렇게 먹이는구나. 그걸 느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하시는 가운데 마태복음 6장 25절에 쭉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너희들 뭐 그렇게 이방 사람들처럼 먹을 거, 입을 거, 뭐 그리고 마실 거 걱정하면서 기도하냐. 그 이방인들이 구한 건데 걱정하지 마라. 어? 그런 거 걱정하지 말래요. 내가 공중에 나는 새도 봐라. 내가 그 새도 먹이고 키우고, 저 들에 피어있는 꽃도 봐라. 들국화도 봐라. 내가 다 입히는 거야. 어.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 내 명령은 떨어지지도 않아. 아니, 그런 하나님이 너희들은 할 거는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만 자가 열심히 나만 잘 섬기라. 그러면 너희들의 삶은 내가 책임지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할 일은 우리가 책임져 하면 되는 거예요. 그까지 하나님이요, 우리 안 써도, 우리가 우리 속색이는 사람 안 써도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원에 관한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다. 그걸로 끝. 다 이뤘다. 그 다음 나머지 과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 힘, 내 능력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쓰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연장처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어요. 제가 수년 전에 성교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게스트하우스에 떡 들어갔더니 이 책이 여러 권전이 꽂혀 있더라고요. 이렇게 유심 봤더니 거기 책이 하나 딱 눈에 닿는데 그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이 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 제목이 딱 눈에 들어요. 그래서 단숨에 꺼내서 다 읽어봤잖아요. 그랬더니 네,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책 중에서 하는 말이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 말이 또 있는 거예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이야,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쉽게 원망하고,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우리가 낙심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 나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정주영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충격받아서, 야, 너 목사라는 사람이 너 뭐냐? 하나님 책망하시더라. 그런 세상 속된 세가 그거 읽어도 하나님 또 그렇게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체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고,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예. 마지막 영상 띄워주십시오. 신명기 33장 26절,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그리고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떴습니까? 신명기 33장. 이 33장에서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하는 그런 축사입니다. 축복 기도와 같은 건 축원하는 겁니다. 26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여수린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노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발에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구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려다. 아멘. 여러분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축복할 때에, 야, 너희들은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낙심절망 그러지 말고 엉뚱한 길로 가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켜주신다, 인도하신다, 보호해주신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장 큰. 근데 이 행복이라는 말은 헬라어, 히브리 말로 아시레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충만한 행복. 더 이상 다른 행복은 없어. 이걸로 다야. 그 다음에 완전한 행복.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더 이상 행복이 없어요. 수년 전에 그 행복 지수를 조사해 봤더니 벵글라데시 사람이 행복 지수가 1위래, 세상에. 가난하게 사는 그 사람들이. 그런 차원의 행복 지수. 그 사람들은 그냥 배만 부르고 그냥 잠만 자고 그러면 행복하다. 그런 차원,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세상적인 그런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복.
하늘에 있는 행복. 우리가 천국 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 그 행복이 우리가 믿는 성도들에게 현재 영적으로 체험하며 우리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 말씀 통해서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온누리교회 성도들이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해주고 보호하 지켜주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너희들은 나만 경외하고 내 말씀을 잘 순종해라.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점점 널리 퍼져나가 우리 온누리교회는 점점 숫자적으로 양적 영적으로도 부흥성장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